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5월 2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껏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 자유를 오해해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게 허락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도 자유롭다는 식으로 자유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유에는 자유스럽 같지만 책임과 질서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죄는 폭군과 같아서 모든 것을 노예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몸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각 부분으로 협력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으로 음행을 범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곧 주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서로 연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야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마음대로 그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같은 지체가 된 성도들과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머리와 지체가 따로 행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몸을 오직 그분의 뜻과 마음에 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죄를 하다가 낙심하고 왜 세상 일에 더 분주합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은 나의 공로도 나의 의지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답게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전 것은 다 비워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때로는 내가 만나길 원하지 않는 그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마음을 주신다라면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든 전화든 만남으로 유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떠올려 주신다라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떠올려 주심에 순종해서 그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나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어떻게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어찌 술술 풀리시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다라면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삶, 내 모든 것보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때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는 세상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님께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영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각 기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